나훔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여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니느웨여 하나님을 알라.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끄지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니느웨여 하나님을 알라 하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혹시 멸망할 자 니느웨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멸을 받을 자, 멸망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 하나님이 건지시고 위로하실 자, 높이실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훔서는요,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왕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지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의 진멸하심은 하나님이 싹 씻은 지 녹아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서 온전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니느웨는 더 극성스러워지고 더 죄악스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모질어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기의 유익, 자국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악독한 나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니느웨 백성,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받았던 이 백성에게 다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신다. 결국은 진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나훔서 1, 2, 3장의 말씀의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늘 진멸하시는 말씀, 저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늘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기억해야 되는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니느웨 백성으로 봤을 때는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먹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 그 나라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먹고도 유다를 먹지 못해가지고요,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계속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얼마나 이 나라가 악독했는지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포악함과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잔혹함이 있었어요. 혀를 뽑는 형,
사지를 찢는 형, 그 다음에 살을 바르는 형,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으로서는 상상치 못할 일들을 자행하는 나라의 그 강함이 바로 이 아수르였어요. 이것을 통하여 이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속국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 강한 나라, 우리 아수르 나라는 이런 나라야.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아. 이런 꼴이 너희들의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였냐면 성읍들에게 다 보여줘요. 그리고 한두 명은 막 공격해서 다 죽이라고 살려줘요. 그래서 그들이 피난 가가지고 입으로 이들의 잔혹함을 전하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는 강한 나라다. 무서운 나라다. 절대로 아수르에게 반역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각인시켰던 나라예요. 그 아수르 나라의 성읍 수도인 게 바로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강성한 나라였으나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강한 나라였으나 속은 어때요? 아주 썩은 나라였고 더러운 나라였고 추악한 나라였고 그리고 강포한 나라였고 너무나 포악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성이 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원수로 갚았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받은 자면 그 사랑과 인애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들은 더욱 강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수르 위에서 많은 나라들이 점령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늘 무서운 나라로 항상 불불 떠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멸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아수르, 니느웨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선거지만 나머지 나라, 약하고 그 잔혹함에 벌벌 떨고 있던 자들에게 무엇이에요? 소망이 되는 거죠. 희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멸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때 일본이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지만 우리나라에게서 어때요? 너무나 소망이고 속이 시원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들 중에서도 악한 자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그 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법칙이 바로 오늘 들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지 아니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과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압제당하고 어두움의 그늘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한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니느웨여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였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면 교만한 너희요, 포악한 너희요, 잔혹한 너희요, 사랑할 줄 모르는 너희요, 베풀 줄 모르는 너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찌르며 가시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찔레와 같이 아프게 하는 너희요, 니느웨여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밟고 일어서며 죽이고 일어서고 압제하며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어땠습니까? 막 온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로도 발돋움할 때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또 한때는 그러다가 그 모든 쇠를 다 누리지 못하고 공산권이 딱 되면서 아주 못 사는 나라, 힘도 못 쓴 나라, 그저 있다면 인구 하나로만 그저 버티는 나라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흐르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또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죠. 유럽이라는 나라가 모든 세계를 다 붙드는 영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모든 나라, 세계 각국을 호령하던 때인데 지금은 오히려 어때요? 촛대가 동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지금 일본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압제하면서 포악을 향하면서 이렇게 강한 나라라고 의세되면서 교만하게 약한 나라들과 약한 민족들과 약한 백성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다,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들도요, 세계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을 보면 저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오겠구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편히 돼서 높이시고 흥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저들이 그 흥함을 바로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세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니느웨여 하나님을 알라. 이 진노의 말씀, 이 진멸이 너희들의 세대에 이제 오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를 주관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세계 속에 한국이 진짜로 정의롭고 공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높이고 싶은 종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하시면 높이세요. 뭐 아무리 입지 조건이 나쁘고 아무리 조건이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려면 높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금 나라적으로는 작고 미미한 것 같지만 세계를 통솔하며 가장 브레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늘 니느웨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모습에 니느웨의 모습이 있고 어떠한 우리의 압적하는 대적자들의 모습이 니느웨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함으로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에 잘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그랬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데 저들의 경고하시는 말씀 바로 뭐냐?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혹한 나라 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전에 행했던 인자와 공의와 자비를 거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강한 나라들 강한 자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진노하시고 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위로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강한 자 앞에 두렵지 아니한 것이 강한 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아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시리 누구예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누구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영광스럽게 하실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니느웨여 하나님을 알라 했는데 이 교만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 니느웨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니느웨에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어떤 니느웨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느냐 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는 니느웨. 결국은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있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에서는 민수기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니느웨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가 어떨까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질투가 언제 일어나요? 제일 많이 일어날 때 언제예요? 사랑할 때. 맞아요. 사랑할 때 질투가 일어나요. 우리 장로님이요. 운동하러 가셔가지고 헬스를 하신대요. 헬스하는데 막 러닝머신을 하는 아가씨가 있대요. 막 러닝머신 하는 아가씨가 얼마나 요념한지요. 그 아가씨가 막 별짓을 다 한대. 막 총을 뿅 이렇게 썼다가 막 이렇게 머리 했다가 막 엉덩이를 실룩거렸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2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장로님한테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운동 가셔가지고 그 여자만 쳐다보고 아니 절대 이쁘지 않아요. 똥똥해요. 그리고 요념할 뿐이에요.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운동 좀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요지는 운동하라는 얘기인데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려요? 요념한 여자.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지금 볶고 있어요. 그 요념한 여자 보고 오셨어요?
아유 진짜 이쁘죠? 근데 안 이쁘다고 말한 거죠? 그래가면서요 오늘은 안 나왔대요 또. 그래서 아이고 심심해서 어떡하셨는가 그러면서 또 그 요녀한 여자한테 꽂혔어요. 질투는 어때요? 불같이 일어나요. 질투는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까 청년이 말했듯이 사랑할 때 가장 뜨겁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장 교만하고 가장 정말 악하고 포악함에도 불구하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실 때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들은 어때요? 날마다 딴짓하는 거예요. 날마다 딴 데 보는 거예요. 날마다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장로님 저 운동하라고 얘기하신 거고 제가 질투한 겁니다. 네, 정정. 예,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혼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사랑이 옮겨간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음탕했느냐면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면 말미암아서 저들을 쓰러뜨리려고요. 일부러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들이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저도 똑같이 신을 섬기게 하고 그 당시에 고대 때는 이 이방인들이 믿는 섬기는 신들은요 다 음란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다 자행하면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가지고 연병이들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때 바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민수기서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손자의 비느하스를 통하여 어떠한 약속을 받게 됐냐면 저희의 자손들의 후손은 다 제사장의 직임을 온전히 약속받았다. 내가 저들과 언약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 백성들이 레위 중에 아론의 시에서 대제사장들이 계속 대를 이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저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딴 신을 섬겼던 저들, 음란을 행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복하시고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바로 이 비느하스가 자기가 창을 딱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모압 여인의 음란하는 그 장막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찔러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같이 지금 올라오는 이 질투심을 저가 막았다. 저가 내 마음에 그 질투하심을 저가 같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내 화가 이제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25,000명이 죽었거든요. 그 이후에 더 큰 사단이 일어나지 않냐고 거기서 하나님의 화가 소멸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느냐 하면 바로 질투심을 유발했을 때예요. 질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음행하는 연고요. 다른 길로 갈 때 행악하는 자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인해서 질투가 격발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기를 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하나님은 그에 비하여 보복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5,000명이 그 일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딱
화의 잔을 들어 쏟으시면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여, 교만하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를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나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를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바로 교만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망한다. 너희들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요나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베옷을 입으며 그 다음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세대들은 그 가졌던 신앙심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은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니느웨 백성이 변질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해 자녀가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유산대로 축복받느냐?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대예요. 그러나 그들이 변질돼요. 그 다음 세대가 변질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 변질된 심령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1대1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니느웨여,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라. 질투를 유발하지 말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온전히 변질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딴 사랑을 찾지 않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고 길이 열리던 안 열리던 간에 이렇게 이 길만 행동하면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좀 더 갈 수가 있고 좀 더 돈도 벌 수 있고 좀 더 자기의 위치나 생활도 여건도 좋아질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감동시킨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진노의 보응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보응도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세계를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들은 잘 삽니다. 한번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불교 국가 못 삽니다. 잡신들 생기는 국가 완전 못 삽니다. 이상한 거 옆에서 막 뛰면서 사람 잡아가지고 인신제사 드리는 국가 완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그냥 봐도 알 수 있어요. 물 부족 국가, 못 먹는 국가, 망한 국가, 전쟁을 해서 완전히 폐허된 국가 다 잡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그들이 얘기할 수 있다 해서 근거를 보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잡신을 섬길 때에는 못 사는 국가였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픔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미개했어요.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에 이러한 정말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 있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 아버지를 알 수 있기 원합니다. 니느웨처럼 멸망할 백성으로 알기보다 아버지 앞에 흥할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오직 니느웨의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끄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어요. 니네 백성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입니다.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돌이킬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왜 가만히 놔둬 저거. 내가 봤을 땐 저거는 진짜 조의를 받아가지고 저거는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떨어져서 팍 뛰어서 그 자리에서 팍 죽어도 그냥 진짜 아깝지 않은 인간이야. 진짜 아주. 내가 아주 봐야지 접시머리에 콕 뽑아도 죽을 수 있는 인간이야. 내가 진짜.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이요. 근데도 이상하게 잘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참고 계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 다 사랑해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요. 그게 어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가기까지 여정 가운데 노정 가운데 어땠어요? 10번이나 하나님 원망했어요. 계속해서 트집 잡았어요. 낮에는 구름 비는 밤에는 불기둥 불말과 불담으로 지키셨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 아침마다 내려주셨죠. 만나 메추리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셨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자들 다 물리쳐 주셨죠.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나 하듯이 늘 원망했어요. 진노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한 방에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그러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야. 그러셨잖아요. 그래놓고 못 들어가게 그러면 너희들은 못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갈게. 그럴 수 있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 8사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 어때요? 다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슬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해서 무지개를 내주면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면서 기다리시고 돌아와라.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느냐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쫙 돌게 하시면서 시간을 채우셔서 죽고 살다가 또 죽고 살다가 또 죽고 또 죽고 낳고 죽고 낳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나머지 세대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너무 달라요. 마치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는 깊이가 다른 것처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다 그래서 키워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좀 못됐어요. 하나둘만 키워가지고요. 진짜 사랑 사실 몰라요. 최소한 제가 보면 똥을 한 4개에서 5개는 싸야 돼요. 4명에서 5명 이상은 낳아봐야 그래야 진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아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왜냐면요. 저는 아직도 둘 낳는데 알 것 같은데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생각하는 게 아주 작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때의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사셨지? 빨래가 나오면 팔남매면 이만큼, 아침에 도시락 이만큼, 밥상을 차리려면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밥상이 매일 차려지는 거예요. 누가 나가가지고 안 들어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뿐이었어요? 그럴 때는 왜 이렇게 또 저 당숙도 오시고 고모도 오시고 이모도 오시고 그렇게 군 식구들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늘 벅적벅적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화도 안 내시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우셨을까? 이게 정말 노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지 아니었나 싶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들 키우면서 아유 속 썩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대단하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인 부모님은 하나 낳고도 버리잖아요. 요즘에 그 어떤 젊은 엄마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사생아를 낳는 거예요. 계속 아가씨가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 그래서 아이를 두 번째, 세 번째를 낳아서 그냥 계속 버린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산부인과에서 낳고 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그 아가씨를 찾아냈어요. 계속 애를 낳고 버리고 낳고 버리고 낳고 버리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그의 사정을 깊이 보면 뭐 이해할 만하고 눈물 같이 쏙 뺄 만한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도 강아지를 새끼를 낳잖아요. 지가 탯줄을 그냥 냥냥냥 물어가지고요. 다 씻어가지고 다 핥아요. 지도 애 낳아가지고 아픈데.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쭈쭈를 쫙 물리고 그냥 숨을 헐떡 하면 눈물은 씩 고여가지고요. 그러면서도요 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요 개는 또 한 마리만 낳습니까? 아무리 작은 개도 2마리, 3마리, 5마리, 많이 개는 8마리, 9마리, 11마리까지 낳더라고요. 15마리까지 낳은 걸 봤어요. 근데 그런 강아지를 갖다 그릇하고 있는 것도 보는데 그거 그릇하고서도요 또 강아지들이 여기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젖꼭지가 한 8개, 10개 되면 그걸 빨면 못 빠는 애가 있어요. 그럼 문열이가 되면 어떤 강아지는 버리기도 하는데 안 그래요. 또 어떤 또 사상이 많은 애는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가가지고 걔가 이렇게 따라오면 걔한테 또 갖다 물려줘요. 그러면 강한 놈이 또 와가지고 걔를 막 밀어내요. 그러면 그 애가 뚝 떨어지면 또 불쌍해가지고 또 그렇게 핥아줘요. 짐승도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바로 느헤미야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우리의 인생들 교만하고 늘 패역하며 악하고 자기만 알고 나만 편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만 불행하다 생각하면 무엇인가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 크시며 죄를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징벌하세요. 징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기도 해요. 끝까지 회개할 시간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권세 있으신 분이세요. 때가 되었는데도 그때를 놓치면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엄마는 잔소리가 종종종종종종 많아요. 야 양말 좀 제대로 벗어. 야 물 좀 내려. 왜 은내리라고 안 내린 거야? 냄새 봐. 야, 물 꺼. 야, 옷을 왜 뒤집어 놓고 난리야. 하루 종일 잔소리해요. 그리고 좀 기분 나쁘면 등줄기를 쫙 때리면 이놈의 새끼 이래요. 근데 아버지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번 화나면 어때요?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진짜 무섭죠.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부모님의 모습들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정에서 싸이브할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 화났을 때예요. 제일 무서워요. 그때는 나가고 싶잖아요. 지금 나가고 싶죠. 얼마나 무서운데 나는 안 그래봐서 몰라요. 여러분 너무 착한 자녀들이라서 속 안 썩어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래도 애들한테 매 한 차례 때리고 그래도 한 번쯤은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죠. 전혀 나는 그런 사실도 없고 애들한테 말한 적도 없고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난 좋은 아버지. 안 좋은 아버지예요.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 관심을 준 아버지는 잘 살펴보고 있다가 아, 이때 내가 조금 혼내야 될 때구나 생각해서 교훈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세워야 되고 복 받는 애가 돼야 되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참고 인내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아버지의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3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징벌하시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광풍으로 그때마다 시절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확 바람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구름에 그의 발에 티끌, 그래서 티끌같이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은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그는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을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강에 싹 말르는 가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뭄 현상, 홍수 현상, 그 다음에 전쟁,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시 없는 그냥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일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다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징벌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우리나라가 여지껏은 이 지진이 안 일어났죠. 근데 요즘에 살짝 강진이 일어나죠. 이거 하나님이 조금씩 내가 지금 주전자 뚜껑이 지금 끓고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나라도 이제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징벌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기 싫다고. 왜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 받는 징벌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귀찮기만 해요. 왜? 그냥 사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이 잠깐이 영원히 사는 것이 좌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의 징벌이 있음을 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움직이는 거, 이 땅이 움직이는 거 변화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만 알아도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지 짐작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 딱 지금의 모습이 이런 현장이구나 라면 그 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데이터로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노의 주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까지도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굉장한 지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꾸 보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지혜가 생기고요. 성경 보면 치매 안 와요. 물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경 속에 매진했던 목사님들 중에 치매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또 합력할 선을 이루신 것이고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성경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억의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분별을 해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 추리력, 근거하는 모든 능력이 날마다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목사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아주 예전엔 더 나쁜 머리였는데 요즘에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보면서 조금 지혜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미련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 있게 하시고 높이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 왜 전냐면 저같이 미련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조금 지혜로워지게 하세요. 하물며 여러분들 같이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랍게 능력을 부어주시겠죠. 저는 성경 우리 그 암송대 때 보고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천재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성경만 계속해서 보고 암송하고 나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부자 될걸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부자 될 수 있는 길들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지혜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길이 열려 있어요. 길과 진리 생명이에요. 길도 있어요. 길이 열려져요. 뻥 튀는 길도 열려, 형통케 하는 길도 열려 있어요. 진리, 틀리지 않는 오리가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 영생까지 주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듣고 보고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니느웨요? 너희들이 멸망하고 진멸당할 자지만 너희가 어찌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참 진리와 지혜를 알게 되므로 우리에게 흥하게 하시는 것, 가장 복되게 하시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적할 자가 없어요. 바위를 치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칠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이 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하나님이 치는 거, 여러분 용암 터지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융기, 뭐 내려가는 거, 이 모든 현상들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들어요.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홍수를 딱 그쳐가지고 하늘을 큰 우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만큼을 쫙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지 말고 바다로만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큰 우산 만들어가지고 바다로만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진노 앞에 대적할 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다고 아수로 너희들이 강한 나라라고 세계가 벌벌 떤다고 너희들이 강한 줄 아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잘난 척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쭐대는데 아주 보기가 역겨울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아멘. 겸손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복음이 들어갈 자들이다. 들어가야 될 자들이다. 아멘. 이거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 교만하게 해서 예수님 좀 믿어봐. 믿어보지.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괜히 저 자세가 돼야 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아무리 옷을 남나게 입었다고 아유 옷을 그지같이 입었네.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우아해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어때요? 더 저 자세가 돼야 되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하고 있는 이분이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어떤 분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그 외에 내가 나의 시중을 들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예전교에 들어오는 모습을 그분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간접 전도예요. 그분에게 내가 겸손했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들어온 걸 봤어. 역시 예수님 믿었던 분이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 그럼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괜찮아. 그런데 어때요? 말 막 함부로 하고 반말 찍찍하고 눈높이 들면서 아주 아래를 탁 쳐다가면서 아주 온갖 그냥 진짜 교만을 다 떨다가 나중에 교회를 탁 들어와 보세요. 밥 마셔. 내가 절대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 영혼을 죽인 거예요. 연자맷돌을 들고 들어가야 될 자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은 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저 섬기고 사랑해드려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낮은 자가 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교만했던 거예요. 7절의 말씀 8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침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니느웨여, 기억하라.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 Yahweh is good. The Lord is good. 나의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선하신 야훼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뜻과 참 진리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해서 강포를 행하십니까? 어느 곳으로 치우치시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진멸을 하시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억측을 내시겠습니까? 그토록 더디 노하시고 그토록 참으시며 그토록 사랑하시며 그토록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무엇이 아쉽다고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멸하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 가지로 귀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퀄 관심이라고 하죠. 관심 없는 것은 사랑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 중에서 무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잘랐는지 파마를 했는지 눈썹을 올렸는지 화장을 했는지 옷을 갈아입었는지 목욕을 했는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어때요? 머리 잘랐네? 왜 잘랐어? 긴 게 좋은데. 그 다음에 딱 보고 오늘 왜 눈이 쑥 들어갔어? 아파? 뭔 일이 있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오늘 옷 갈아입었네? 이야 섹시한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거죠. 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관심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는 무엇이에요? 두려움이기도 하고 사실은 족쇄를 차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꼭 두 마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죄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살 땐 아버지 기쁘시죠? 나 잘했죠? 그러는데 여기로 갔을 때는 어때요? 찔려요. 그럼 어때요? 찔리면 사람이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숨어요. 피해요. 하나님 앞에 한 발, 두 발 뒤로 숨어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실 때 나도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신실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그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으신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은요 나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 되신다. 하나님이 쫓으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복으로 하나님이 징치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 여러분, 니느웨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속도는 어떨까요? 너희 이제 나의 인내심을 다 자극했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겠죠. 여러분 혹시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음이 병들어 있고 육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이냐면 다시 건강으로 부활이 온다는 것, 그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녀로 인하여 어둠이 덮여 있거나 또 살아가면서 가정 형편이 또한 나의 지금 있는 처지가 답답한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면 어둠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에게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먼 하나님이 아니시고 못 듣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일 동안 어두운 무덤에 계셨으나 그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생활, 어려움 가운데 영육 간의 아픔, 고통도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직 생명의 주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므로 절망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라는 사람도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죠. 1832년에는 주 우연 선거에 실패했어요. 1835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어요. 1836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겹치면서 신경과민증을 앓게 되어서 좌절에 빠지게 되었어요. 1838년에는 하원 의장 선거에 또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던 이 링컨도 1846년 드디어 하원에 당선이 되고 1860년에 전 세계 최고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 믿음의 대통령인 걸 아시지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것처럼 캄캄한 밀실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이 절망치 아니할 것은 바로 소망과 희망이 있는 빛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열어주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니느웨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관심을 띄지 아니하시는데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대적할 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쫓아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니느웨의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버립시다.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버립시다. 우리의 말씨가 고와지고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이 늘 하나님이 보시는 소망의 눈으로 그렇게 늘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고 감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으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했고 아버지의 보복하심과 진노는 풀릴 듯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노하심과 아버지의 그 권능의 죄에 대한 징벌은 너무나 무섭게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는 압제를 당하던 자, 아픔으로 인하여 절망하던 자, 캄캄한 세월 어두움의 세월에 있던 자들은 선하신 하나님, 피할 곳 환난 날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여, 나의 제족을 흑암으로 쫓아냈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할 길을 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대하게 하시되 또한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할 산성으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는 위로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피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산성되어 주옵시고 악기가 장래를 열어 주옵시며 답답한 심령들이 새 희망과 소망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 용기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 주옵소서. 가는 길 가운데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